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선한 길과 정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고아오니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갈 길이 밝게 보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은혜 목장 헌신 예배를 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2020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민심은 흉흉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각자의 심령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단일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님과 세 자녀분 가정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평안함을 인도하소서.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온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추석 명절 이후에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져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이렇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아는 이 사람을 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로 하여금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로 부활하신 생명까지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긍휼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중추절을 맞이하여 흩어있는 형제간들의 만남과 가족들의 긴 시간 속에서 오늘 이제 수요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서로 둘러앉아 이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님이 가정가정 역사하시고 심령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예배 이전보다 예배 이후에 더 풍성한 행복한 가정들의 마음들이 형제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허옥자 권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어둠의 때에 이 바이러스도 관계없이 온 가족들 다 주님의 놀라운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진리 안에 머물고 살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우리 오순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오니 말씀 안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말씀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은혜의 목장입니다. 오늘 기도와 봉독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통하여 피차 생명의 진리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옵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 들어 싸우니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서울도 있습니다만은 구정인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추절 참 농사를 다 하고 서로 좀 감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만은 금년에는 홍수도 여러 차례 있고 또 바이러스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모이기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는
서로 멀리서 인사하고 그렇게 명절을 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한 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중추절은 그저 가족끼리 또 많은 그 시간들은 마침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것처럼 많은 텔레비 보는 그런 시간도 보다도 말씀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외로 중추절에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실상 그 구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는 구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가 앉혀서 지나간 사람들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 또 마치고 돌아온 사람,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쳐다봤을 때 아이고 내가 지나갈 수 없겠다, 이분에게 그래도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정말 그 나를 쳐다봤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들어가다가 딱 앞에 섰더니 그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서지도 못한 자잖아요. 어른 장성한 청년까지 됐으니까 하체의 힘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마음은 그저 구걸하려고 하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하는 그 마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저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동정해야 되겠구나. 외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도 좋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아주 뭐 자리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진간하면 다 알 정도로 단골 되어진 꼴이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딱 주목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요구한 것은 금과 은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상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내게는 은보다 금보다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손목을 딱 잡고 일으켰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걷더니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마침 하나님의 나라가 동에서 서로 번쩍한 것 같은 그런 비침이 이 날 때부터 안진병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율법 없다가 율법 없는 믿음 생활하다가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생활 오래 하다가 율법의 죄에 강력하게 조임을 받고 거기서부터 사모하고 또 찾고 찾는 중에 생명된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예수 내 구주로 만나잖아요. 또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만한 자유가 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많은 과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얼마나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벌떡 일어났다. 이제 그 사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늘 수요일 날은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더니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그 11절이죠. 3장 11절에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요한을 이제 붙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단골이잖아요, 단골. 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해봤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항상 성전 미문에 구걸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일어선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까지 날 때부터 안진병이 일어서고 뛰고 찬양하는 거기에 집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차 잘못하면 베드로는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아차 잘못하면 베드로는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또는 두 번째, 마침 내 개인의 권능이라든가 내 어떤 신앙심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는 거 아니야. 완전히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자기를 잘라내버리고 그들의 눈길,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돌려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근데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넘겨줬지 않느냐, 로마 총독에게.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기로 결의했지 않느냐. 이렇게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 바로 이를 너희들이, 빌라도 총독은 살려주기로 결의해서 선포했지만 너희들은 바로 살인자 바라바를 끄집어내고 예수를 죽이도록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정리하냐면 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육체의 생명, 비오스 생명이 아니고 조의 생명. 이 생명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하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귀한 말씀의 주제를 정합니다. 뭐라고 주제를 정하냐면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이것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낫게 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수님으로 난 믿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난 믿음. 네, 그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 걸었고 뛰었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마음에 생겨지는 믿음이, 예수로 만들어진 믿음이, 예수가 되어져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런 글을 써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아덴에 살고 있는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또
이 철학의 발상지도 돼요. 소크라테스. 근데 그 지역을 이제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둘러봤더니 종교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종교성이. 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한 여러 신상들을 세워놓고 신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종교심으로 신상 앞에 엎드리고 신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걸 가리켜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제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란 뭐 이렇게 중동 쪽에 가잖아요. 정말 종교성이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신상들을 조각해 놓고 또는 돌로 새겨서 정말 동네마다 곳곳에 세워놓고 그들도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가난하면서 자기 집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차려놓고 있고 또 그 네팔이라든가 그 이란 쪽에 보십시오. 뭐 이 개, 소, 상팔자입니다. 이 개들이 그 신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들 아주 배불리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소들이 길바닥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소가 하나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종교가 돼가지고 섬기는 우상이 돼가지고 그 차가 가지를 못해요. 소가 지나가야 돼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일본도요 수만 가지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중추절에 꼭 제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왜 여기 이런 문제에서 형제들까지 다툼이 오냐면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각자의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종교성에 의해서 자기 정성을 거기다 쏟아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차려놓고 그래야 조상님이 복을 주고 그래야 또 자기도 조상님을 잘 숭배했다 공경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어떤 종교성 행위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효자식 같은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다 이 말이에요. 더 잘 차려서 잘 제사를 드려야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다 종교성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지적했죠. 나라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추절에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뭐 제사를 차려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음식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런 일서 형제간에 다툼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못하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날 때부터 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일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성경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 어떤 신앙심 종교심을 바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에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거듭거듭 요즘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아브람 내용입니다. 아브람. 근데 그 아브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람이 종교성이 심했고 아버지가 종교성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브람을 키웠고 아브람의 교육비를 댔고 아브람을 결혼시켰고 그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먹고 살고 그것을 눈여겨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아브라함의 어르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원조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따라야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요즘 근래 와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출범은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인용 안 합니다. 핵심적인 복음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제가 인용을 해요. 왜? 이때 나이가 85세잖아요. 아브람 나이가. 얘를 낳을 수 없는, 그리고 여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75세 때 불러내신 하나님이 10년 동안 잠잠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마, 후손을 주마. 근데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행위가 아니죠. 노력도 아니죠. 착함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의로 여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너에게 아들이 주마. 네 혈육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혈육으로 나온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 6절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너는 복이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바로 말씀에서 얻어진 이삭.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바쳤잖아요. 왜? 약속의 씨가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없는 중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진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바치잖아요.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수도시킨 게 손대지 말라. 이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나를 믿는 거 이제 알겠다. 정말로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게 뭘로요? 행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행함이 뭡니까? 번제로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믿음의 의가 진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순종된 행위가 이 믿음 자체의 의로움이 행위로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란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 말씀된 그리스도의 믿음은 행함이 나타난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처음에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많은 숫자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럿을 가지고 자녀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 그 하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뭐 여러 가지 12장 14, 15, 16, 17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들 보기를 원하는,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실 약속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고, 이삭을 통해서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 뭐 많은 설교할 일도 많고 내용도 많지만 결론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된 믿음 우리가 잘 찾았어요. 이런 믿음. 그러면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죠. 정확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근거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최고 인정받은 사람?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에요.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씨름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특하지요. 로마 군인이, 이방인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경 그대로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수톱시킵니다. 주님, 나는 못 감당합니다. 우리의 거처에 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세요.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말씀으로 나를 오라면 난 줄기차게 쫓아갑니다. 내 밑에 하인들에게도 내가 명령은 그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은 구세주잖아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 예루살렘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말씀에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못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한 믿음이 뭐였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도 되라고 그러죠. 내 믿음이 낫다고 했죠. 말씀 그대로 가서 봤더니 나아버렸어요. 거짓말처럼. 무엇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있죠? 그거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나만 장군이 어떤 분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잖아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병든 자였어요. 근데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이 말씀을 밑에서 수종준 종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건너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나만한테. 물론 처음에는 화났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그 얘기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나만이 말씀의 순종, 말씀의 행위가 진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을 씻잖아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썩어가는 무서운 나병 환자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요단강 물에서 그거 씻어서 그게 뭐 약물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이 무슨 약물입니까? 처음에 화날 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무너무 좋고 맑은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될 것이지 이 골짜기 같은 이 요단강에 흘러가는 이 물에서 내가 많은 더구나 군사들 앞에서 마침 생쥐가 물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이대로 옷 다 벗고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어떻든 처음엔 그랬지만 그것도 7번이라고 하는 완전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행위입니다. 말씀에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즐겁고 기쁨으로 나은다고 하는 그 믿음이 7번 그대로 순종해서 나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선생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 가지고 진리의 순종, 진리의 믿음을 통해서 네 영혼이 깨끗하다니만 네 양심이 깨끗해졌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깨끗해지는 영혼 속에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네가 진리로 인해서 깨끗해졌잖아. 네가 진리를 경험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잖아. 너는 이제 깨끗해진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이 진리를 가지고 너는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중추절에 사람 만나고 얘기 나누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내가 벗고 싶고 하나님 나라 정말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없이는 이런 말씀 전해봐야 마침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진 꼴밖에 안 되겠죠. 개가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알겠어요? 보석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무나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마감합시다. 예수로 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로 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먼저 복음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종교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해보면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가 이렇게 정말 이 믿음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성령 받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모르고 하나님의 진짜 의의 말씀은 모르고 외로 너희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너희의 신앙심을 가지고 외로 너희들의 의가 너희의 종교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거역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율법의 마침이 된 거야. 그분이 다 이루셔서 다 이루시고 율법이 너를 정죄할 수 없도록 너는 예수 안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슨 말씀했어요? 10장 10절 아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루는 거야. 마음에 믿어 뭐예요? 의에 이루는 거야. 어디서 믿어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룬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룬다.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일련에서 내 입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고 입으로 찬양한 것처럼 좀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런 마음을 못 갖느냐. 예? 이틀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임준식 목사님처럼 순수하고 정말 순전하고 정말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이 되고 그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말씀에서 구원받겠느냐.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죄사함을 받는 거고 말씀이 순종돼야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거고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나라에 사는 것이지. 그게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특별한 것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고.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 받았으니 좋냐 안 좋냐? 좋냐? 좀 얘기 좀 해봐라. 좋으면 와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자기 믿는 자에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졌으니, 예?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딨냐고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무슨 윤리나 도덕적이나 철학적 이념적이나 좀 쌈박한 지식이나 그런 거 듣고 배워가지고 그게 신앙이라 하면 차라리 그 1시간 앉아서 좋은 책 하나 사다가 읽어. 그래서 10장 17절 결론을 내릴게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경 그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난 믿음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제 양반이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심이냐? 범사의 종교성이냐? 그냥 기독교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믿음이냐? 오늘 정확하게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성경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나만 장군의 믿음이 순종된 영혼의 깨끗함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으로 모든 범사의 종교성을 초월하고 그런 종교성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그리스도로 잘 세워져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가 있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추석 명절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로 자유가 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유가 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입니다. 힘입니다. 그 그리스도에서 난 믿음으로 이번 중추절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중추절의 예배 제사가 그리스도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자,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은 뭐 1장부터 6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10분이면 다 읽잖아요. 그동안 2장씩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끝냈죠. 이것을 하루에 1장에서 6장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은 그 무슨 복음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 이제 내일부터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도 뭐 앉은 자리에서 10분이면 다 읽어요. 이렇게 읽으시고 내용대로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번 중추절은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를 좀 실컷 뜯어 잡수세요. 삶아도 잡수시고 바베큐도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도 하시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중추절 명절 잘 보내시고요. 10월 첫 주 주일날 뭐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50명 미만까지 오잖아요. 49명. 또 뭐 방송, 안내 이렇게 하면 20명, 7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라 이래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오셔야 되는데 그게 뭐 참 말거리가 돼가지고 안 오시는데, 오셔서 예배드리면 훨씬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이번 추석 세고요. 10월 첫 주부터 좀 얼굴 좀 봅시다. 11시에 못 오시면 9시에 오시고, 9시 못 오시면 11시에 오시고, 또 꼭 연락 와가지고 저는 뭐 2시에 좋습니다, 저녁 7시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2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녁 7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9시도 보면 많이들 못 오시고 11시에도 보면 많이 못 오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핑계 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기는 믿음. 또 교회처럼 방역 수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거리 두고 있죠. 공기 소통 잘하고 있죠. 또 기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죠. 또 이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음식 먹지 마시고 대화하지 마시고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최상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10월 달에 만납시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요즘 큰 사랑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온전한 사랑인가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 이렇게 사랑합니다.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 늘 마음에서 그게 우리 간증이고 그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되고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정결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한영되게 하시고 사랑되게 하시는 이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목양의 온 성도들과 이번 중추절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 기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대한민국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